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의 악행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는 스스로 의롭고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교훈을 2절에서 36절까지 무려 35절, 35절이나 되는 긴 분량을 할애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반드시 명심해야 할, 또 조심해야 할, 경고로 잘 들어야 할 말씀이기도 하죠. 이걸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2절에서 12절까지는 그들의 잘못된 행동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적하시는 말씀이라면 13절에서 26절까지는 그들이 범한 죄악을 보다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아주 강하게 경고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돌아가서 스스로 한 절 한 절 천천히 묵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씀으로 자신을 비추면 내가 무의식 중에 행하고 있는 죄를 발견하고 또 교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려면 눈이 아니라 영혼으로 읽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읽을 때 그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23장에서의 가르침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언행의 불일치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또 누구보다도 가르치는데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말만 앞섰지 스스로 모범이 되어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백성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을 뿐이에요. 말씀을 잘 알고 잘 가르치면서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백성들을 통제하려는 수단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외식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흠잡을 것이 없을 만큼 겉으로는 훌륭하고 깨끗했습니다. 철저했죠. 그러나 자신의 경건을 과시할 목적이었을 뿐이지 경건의 능력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 준수는 오히려 더 잘 지키고 지킬수록 더 많은 죄책감과 피해만 만들어낼 뿐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지나친 명예욕과 교만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높은 자리에서 항상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욕심은 끝이 없죠. 갈수록 사람들에게 더 많은 대접과 더 많은 높임을 받으려 했습니다. 욕심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삼킨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한다는 거죠. 욕심이 나를 채워줄 것 같고 욕심이 내 꿈을 이루어줄 것 같지만 욕심이 오히려 나 자신을 파괴해버린다는 겁니다. 욕심은 절대 끝이 없기 때문이죠. 이런 그들의 삶을 예수님의 삶과 비교해보면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삶과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상반되는지, 그들의 삶이 얼마나 모순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를 비교해보면 예수님은 늘 가르치시는 대로 살았죠. 그들은 언행이 불일치했지만 예수님은 늘 가르치시는 그대로 사셨습니다. 말씀과 삶이 분리되지 않았어요. 말씀이 삶이고 곧 삶이 삶이 곧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의 근원은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즉, 예수님은 언제나 모두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에게 생명이 허락된 것처럼 말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키셨고 늘 자신을 낮추어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대접받고 높임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시고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섬김의 삶이 곧 행복한 삶이라는 걸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죠. 삶으로 우리를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예수님과 비교하면 감히 누가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시 사람들만 욕심이 많고
그때 사람들만 천박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날은 더 그럴지도 모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리더들은 어쩌면 그때보다 더 그럴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남은 참 쉽게 평가하죠. 솔직히 저도 그런 습관을 아직도 완전히 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일은 쉽게 말하고 남의 생각과 주장은 가볍게 여기게 되죠. 내 생각은 다 맞는 것 같고 내 계획은 늘 완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 절 한 절 잘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뭐 엄청 대단한 현인이 되자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워지기 위해서 말입니다. 만약에 100가지가 있다면 그 100가지 중에 우리가 뭐 50개, 60개도 아니라 딱 10개만 지키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는 11가지를 지키도록 노력하자는 겁니다. 뭐 한 번에 20개, 30개 점프하자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역시 예수님의 모습과 상반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더, 단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셨죠.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스스로 천국 문을 닫고 스스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개인으로서는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기 때문이죠. 내가 잘 돼야 남을 도울 수 있다. 내가 잘 된 후에 남을 돕겠다. 뭐 이 말을 핑계라고도 하지만 사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솔직히 내가 먹을 음식도 없는데 내가 입을 옷도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음식, 나눠줄 옷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쉬운 일인가요? 물론 이상적으로는 내가 콩 한 조각만 가지고 있어도 그 콩 한 조각을 나눠서 2명이고 3명이고 4명이고 나눠 먹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현실은 콩 하나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배고픔을 해결하기는커녕 뭐 기미도 안 될 거예요. 천국도 내가 들어가야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있죠.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누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부터 못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겁니다.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지만 아예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리니 이게 무슨 놀부심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결국 이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아야 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못 들어가게 막고 있으니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괜히 놀부심보라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을 하며 내가 시험 받는다. 그럼 내가 시험을 받는 것도 문제지만 때로는 가끔은, 아주 가끔은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거나 시험을 줄 때 서로 간의 실수나 오해에서 그랬다면 그나마 다행이죠. 왜냐하면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잘못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고의로 그런다면 이것만큼 이해하기가 어렵고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다는 겁니다. 인터넷 용어 중에 어그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어그로 신앙이죠. 어그로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관심을 끌거나 서로 분란을 일으키기 위하여 인터넷 게시판 등에 자극적인 글이나 댓글을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그로를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단순하죠. 딱 하나입니다. 자신이 꺼낸 이야기, 자신이 제시한 주제로 인해 사람들끼리 분란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 그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 딱히 다른 목적이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끼리 분란을 일어나면 그것만으로도 나는 즐겁고 만족하는 겁니다. 실수가 오해가 아니에요. 사람들끼리 다투도록 일부러 유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글을 지어내거나
있었던 일이라도 최대한 자극적으로 꾸며냅니다. 하나로 결론 내기 애매한 주제들을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굳이 비교하고 일부러 더 자극적으로 건드리죠. 왜 그런다고 했나요? 다투고 싸워서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요. 정치에서도 매우 자주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정치에서도 일부러 양쪽이 싸우게 만듭니다. 최대한 양분을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뭐 어떤 그 주제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양분을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내 편이 되기 때문이죠. 참 악랄한 방법이죠. 인터넷에서든 정치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신앙생활에서든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너무 비하한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어그로를 끄는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예 문을 막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마치 자신이 모든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판단이 맞고 자신의 선택이 옳고 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했죠. 반면 예수님의 판단과 선택은 늘 틀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그냥 듣기 좋은 소리로만 치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더욱 어그로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고의로 어그로가 된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어그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까운 것이죠. 그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이야말로 아마 제일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제일 많이 속상해 하셨을 겁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은 컴퓨터나 혹은 모바일 게임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게임을 하면 꼭 어그로를 끄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부러 이상하게 하는 거죠, 게임을요. 일부러 지려고 하고, 일부러 우리 편을 망하게 하는. 아니, 그럴 거면 게임을 하지 말던가, 굳이 게임을 깔아서, 게임을 켜서, 게임을 하면서도 일부러 죽거나, 일부러 자기랑 같은 편에 피해를 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나요? 예를 들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윷놀이 게임을 한다. 인터넷으로 윷놀이 게임을 한다. 막 접전 중에 있어요. 말들이. 이제 개가 나오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윷을 던졌어요. 개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잡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잡지 않고 다른 말을 가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말을 달던가요. 일부러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입니다. 게임은 게임 한두 판으로 끝나지만 윷놀이가 끝나면 접으면 끝이지만 삶은 나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 삶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늘 나는 맞고 내 말은 항상 맞고 내 생각은 옳고 남은 항상 틀렸다라고 한다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을 뿐인 거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루살이는 걸러내놓고선 낙타를 삼키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루살이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루살이는 하나하나 잘 걸러내놓고 어떻게 안 보일 수가 없는 낙타는 삼킨다. 정말 어리석은 자라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면 한없이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이 35절을 다 보면요. 강도가 세기도 하지만 엄청 길기까지 하죠.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읽기도 전에 한숨부터 나올지도 모릅니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이야기라고 하면 통쾌할지도 모르지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면 나도 교정해야 한다고 하면 한숨부터 나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요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이를 듣고 있는 당사자들은 이를 진지하게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귀에 피가 날 정도라는 겁니다. 그만큼 길기도 하고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꼭 명심하십시오. 이미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즉, 이렇게 긴 경고와 책망의 말씀도 사랑을 기반으로 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겨울 수도 속상할 수도 있습니다. 듣는 사람은 보는 사람은요. 그러나 희망이 있기에 희망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만약 종교 지도자들을 진짜 포기하셨다면, 그들을 진짜 증오하셨다면, 그들과 관계하지 않으려 하셨다면 예수님은 아마 무관심하셨을 거예요.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대꾸를 안 하면 그만이지 굳이 이렇게 그들에게 이런 경고를, 조언을 해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 TV에서 흉악한 범죄를 뉴스로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잔혹함을 보면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치를 떨며 분노가 솟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뉴스를 보고선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나가려고 준비하려고 머리를 감고 샤워를 하고 옷을 입고 뭐 엘리베이터를 누르고 이러다 보면은 어느새 그 치를 떨리도록 했던 마음이 다 사라져 있습니다.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뉴스를 볼 때에는 아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정말 잔인해. 정말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하면서 세상 근심을 하지만 뒤돌아서면 잃어버려요. 잊어버리죠. 내 일이 아니니까요. 인간은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망각하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거죠. 반면 별거 아닌 내 자녀의 사소한 일에는요 더 쉽게 분노하고요. 그 분노가 하루 종일 쉽게 잘 떠나가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많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지만 훨씬 오래 갑니다. 왜 그런가요? 내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를 혼내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합니다. 고치기를 원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내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관여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기에 신경 쓰이고 또 신경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포기한 사람이라거나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서 오늘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라고 해도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매일 성경도 했고 또 오늘 칼럼에도 나갔지만 니느웨 사람을 하나님이 포기하실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말씀도 포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희망으로, 기회로 들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주시면서 진짜 이렇게 악한 너희들이 심판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심판을 이겨내고 승리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셔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당연하다고 여기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아야 할 것이 있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걸 당연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습관들 다 당연하다고 해도 우리는 당연하지 않다고 해야 되고요. 우리 주일 또한 믿음으로 하는 습관들 세상 사람들이 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당연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나요? 하나님의 시선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요. 내 기준이면 박농쿨 하나 없어졌다고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어요. 내 기준이면 내 뜻대로 하나 안 됐다고 불만과 분노를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이 기준이 되면 무엇이든 주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을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건 나를 책망하고 저주하고 지옥에 빠뜨리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 나를 교정하게 하기 위한 말씀, 나를 사랑하시기에 하는 말씀임을 알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이 믿음을 가질 때 정말 이 말씀들을 고침으로 하나라도 바꿈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억으로 신앙이 아니라 순종하는 신앙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